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듣는 칭찬 중에서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아마 이 칭찬보다도 더 듣기 좋은 그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언제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은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은 말의 고삐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입장에서 보면 고삐라는 것이 정말 자기를 어지간히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그 고삐를 잡아챌 때마다 그 고삐가 이 머리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얼굴에 끈을 묶어가지고 탁탁 잡아챈다.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 고삐 때문에 그 덩치가 몇 배나 큰 말이 조그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끌어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삐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말은 이 고삐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길도 이 고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느새 푸른 초장이 나타나고 또 쉴만한 호숫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 말의 고삐와 같다. 성장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 정말 자주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누가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바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영웅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여러 말씀 중에서도 이 1절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답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믿음의 정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케이.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혹은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좋은 거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개념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꼭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늘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실패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 성공자나 건강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긍정적인 생각이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생각에 어울리는, 그 생각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를 때, 그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찬란한 무지개가 뜨기 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시련을 다 딛고 일어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9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장 뒷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예로 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보니까 16사람의 이야기가, 16분의 믿음의 위인들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16분들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몇 분 예를 좀 들어볼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일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일이었나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환영받았던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노아는요,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게 저 뭐 하는 일이야? 완전히 미친 일이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를 조롱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말고는 그 누구도 방주를 짓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 노아 다음에 8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향을 떠난 일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성취한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또 24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예.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보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모를 받는 그 길을 택한 것이 성경은 믿음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소원 성취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택한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한 이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보면요, 여기에 예로 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삶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자꾸 믿음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세상에서라는 말을 집어넣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믿음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선언을 받았어요. 당시 노아 말고는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노아만이 올바로 반응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짓는 것에 자기의 삶 전체를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보이는 삶에 나타났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집을 나섰죠.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시험,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 아들을 바쳐라.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씨가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만약 이삭이 지금 이 순간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자기의 그 손에 들린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그 모습이 현실로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신뢰했냐 하면 이 아들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라합이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요. 현실적으로는 여리고성의 그 대단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었고 성벽의 두께가 무지무지 두꺼웠어요. 아무나 그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고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라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자, 라합 역시 이 행동으로 뭘 보여줬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로 남겼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해서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어느 구절도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다 하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기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참뜻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증거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삶에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표현되는 도구.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요, 내 마음을 아주 얄팍하게 수련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봐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하면 믿음과 행함이 언제나 분리돼요. 그렇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보이는,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과 행함은 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그 바라는 것들이란 말 앞에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참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특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